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도 계시록 강의 89번째 시간입니다. 계시록 강의 8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계시록 7장 2절부터 몇 절 읽고 같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계시록 7장 2절 말씀입니다.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예, 아멘. 예, 그래서 이쪽으로 뿅 넘어와서 예, 2절을 보면 예,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예,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내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쳤다. 예. 그래서 이제 여기서 말하는 다른 천사는 거기 있잖아요. 몇 장입니까? 에스겔 9장 3절에 이 모든 악행을 인하여 우는 자의 이마에 표하라. 그래서 서기관에 먹그릇을 찬 행정적인 그런 천사가 있었잖아요. 칼을 찬 군대 천사가 아니라 우리 사람을 따라다니면서 행위록을 받아 적는 천사도 행정천사 적는 행정천사 천사 한 명, 그리고 무관 칼 든 천사 한 명, 이렇게 두 명이 따라다니듯이 이 다른 천사는 행정을 담당하는 천사장인 것 같습니다. 가브리엘과 같이 무엇을 기록한 것을 보관하고 하나님께 보고하고 그런 천사 있죠. 사람들에게 또 알려주기도 하고 그런 행정, 가브리엘과 같은 행정천사장인 것 같습니다. 일반 천사 같지는 않고요. 그래서 이 행정천사장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왔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 예, 그래서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졌다는 것은 이 인은 도장처럼 하나님이 만드신 것으로서 하나님이 만드신 것으로 천사들이 이것을 사람의 이마에다가 도장 찍듯이 쓱 갖다 대면 이 인에 새겨진 내용이 하나님의 필체로 그 영혼의 이마에, 육신에 새겨지는 게 아니고요. 영혼의 이마에 쓱쓱쓱쓱 이렇게 마법처럼 새겨져서 쓰여지게 되는 그런 하늘나라의 인, 즉 하늘나라의 도장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인에는 14장 1절에 14만 4천인의 이마에 아버지와 아들의 두 이름이 새겨져 있는데 이 아버지와 아들의 두 이름이 이 도장을 찍듯이 쓱 이마에 갖다 대면 아버지 하나님의 필체로 그 영혼에 쓱쓱쓱쓱쓱쓱 하고서 이렇게 우리가 만년필로 사인을 하듯이 아버지의 필체로 그렇게 쓱쓱쓱 적혀지는 자동으로 마법처럼 그런 하늘나라의 도장인 것 같습니다. 영혼에 이제 이게 새겨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14만 4천인을 구분을 하는데요. 제가 이제 좀 궁금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7장 1절에서 7일 동안에 4, 5일 동안에 죽은 자가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2, 3일 동안에 살아있는 자가 한꺼번에 공중으로 들어 올라가다가 호련히 부활의 몸을 입고 변화가 되는데요. 그러면 이 14만 4천인도 4단계의 믿음의 4단계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 세상과 더불어 죄짓지 않고 타락하지 않고 정절이 있는 자며 어린 양이 14장에 나오죠. 14만 4천인에 대한 설명이 어린 양이 어디를 가든지 어디로 인도하든지 목숨을 걸고 따라갈 수 있는 순교까지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믿음의 4단계 로마서 8장에 처음 익은 열매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도 이게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말하는 겁니다. 14만 4천은 어느 집단과 단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에 있는 성령으로 처음 무르익어 나온 미가서에서 말한 세상에 선인이 없고 의인이 끊어졌으니 처음 익은 무화과가 없도다. 그래서 성령으로 선인과 의인의 기준이 되는 그 하나님의 참된 자녀의 단계 육신의 소욕과 욕심을 벗고 영으로 성령으로 7, 80% 가슴까지 채우고 거듭난 사람은 요한복음 3장 5절에 너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래서 에스겔서 47장 2절에서 3절 물이 발목에 오르고 물이 무릎에 오르고 물이 허리에 오르고 물이 가슴은 빠졌고요. 전체를 다 뒤덮는데 물이 발목에 물과 성령으로 발목까지 거듭난 처음 믿음은 1단계 물과 성령으로 무릎까지 거듭난 그 믿음은 2단계 물과 성령으로 허리까지 거듭난 그 믿음은 3단계 물과 성령으로 가슴까지 채운 사람 거진 다 채웠죠. 이제 이때는 성령이 육신의 소욕보다 더 우세를 점하게 되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퍼센테이지가 훨씬 더 많죠. 육신의 소욕보다. 그래서 이때부터는 이제 성령의 사람, 영의 사람,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4만 4천인이 계시록 14장에 분명히 처음 익은 열매라고 표현해 놓았는데 목사님들이 그와 같은 성경을 종합해서 아버지께서 안 잡아주셨기 때문에 특별한 사명자에게만 아버지가 잡아주십니다. 그래서 상상을 하면서 14만 4천인을 두고서 뭐 이스라엘 백성이니 어쩌니 뭐 어떤 사람이니 어쩌니 그 호크마 주석에 제가 호크마 주석이 명확하게 딱딱 짚어서 모르는 거는 모른다고 해놓고 아는 거는 안다고 해놨기 때문에 제가 호크마 주석을 좀 좋아하는데요. 호크마 주석 선전하는 사람이냐고요. 예, 그건 아니고 예, 또 뭐 그랜드 주석도 있고 한데 우리 집에 주석이 한 2개밖에 없습니다. 뭐 다른 주석도 제가 좀 구하려고 했는데 뭐 박윤석 주석인가 그거하고 또 이윤석 주석인가 하여튼 그런 유명한 주석이 있잖아요. 옛날에 제가 그 문서로 구해놨는데 컴퓨터가 날아가면서 다 지워져 버려서 그때는 제가 HWP 파일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게 날려가 버려서 없어요. 박윤성 주석인가 하고 또 이 무슨 우리나라에 좀 유명한 주석가들이 한 주석 있잖아요. 그 읽어볼 만한데 참고는 해볼 만합니다. 그러나 그거 가지고는 모릅니다. 성경은 기도를 해서 그거는 참고만 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예, 자기가 맞다 싶으면 아버지 이거 맞습니까? 성경은 절대 그래 가지고는 안 풀립니다. 아버지가 알려주셔야지 풀립니다. 그런 거 믿고 따르면 큰일 납니다. 큰일 나요. 다른 사람 말 믿지 말고 골방에서 아버지가 해주신 말만 믿어야 됩니다. 그러면 현실에서 분명히 100% 이루어지죠.
현실에서 분명히 100% 내가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죠. 제가 수원의 신학교에서 기도하는데 환상이 보이는 거예요. 경남에 있는 창원에 있는 우리 엄마가 당하는 일이 보이는 거예요. 한 두어 번 보였는데 전화를 걸었어요. 정확하게 맞죠. 어떻게 알았냐 그러죠. 저는 구미호도 아닌데 그냥 기도를 하면 아버지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시면 전화를 걸어보면 정확하게 맞죠. 그리고 이게 골방 기도지. 여러분이 생각할 때 여러분이 뭐 사기치고 거짓말도 하고 그러잖아요. 1단계로 내려가신 그 목사님 성도님들이 영혼이 많이 이렇게 다운됐기 때문에 거짓말도 하고 자기의 유리한 대로 10살도 안 됐기 때문에 육신에 10살도 안 된 애들하고 똑같이 굽니다. 겉으로는 잘난 척 하는데 그 마음속의 수준은 똑같이 굴어요. 그래서 거짓말도 하고 자기 유리한 대로 막 쏘아붙이고 애들이 서로 싸우듯이 그렇게 이제 능구렁이처럼 그렇게 곤모술수를 사용해서 그런 식으로 굴지요. 그 믿음이 다 잃어버렸다는 증거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믿음이 4, 5단계 되는 사람이 그런 식으로 하면 성령으로 마음이 아파 죽을 것 같아가지고 아예 그냥 서 있지도 못해요. 꼬꾸라져 버리지. 이제 그걸 아셔야 됩니다. 자기가 틀려놓고서 옳다고 주장을 하는 그런 거는 어린 애들이나 하는 짓이지 성인들은 결코 그러지 않아요. 마음이 아파 성령님이 아파 죽는데 니 같으면은 니가 성령을 많이 소멸하고 외면하고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거지. 성령님이 마음에 4, 5단계 이상 살아있는 사람은 마음이 아파 죽을 것 같아가 꼬그라져 버려요. 그런 식으로 거짓말을 하면. 자기가 옳다고 아닌 거 알면서 막 우격다짐하고 주장하고 애들이 그런 거 하잖아요. 그게 이제 영혼이 어리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이 뭐 목사니 성도니 그래도 그런 식으로 자기가 잘못된 거를 맞다고 우기는 그런 거를 보면 초짜밖에 안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첫사랑 첫 믿음으로 돌아가셔서 순전한 믿음을 회복하셔야 돼요. 거짓말하고 막 우기고 그러면 안 됩니다. 정직해야 돼요. 그래야 믿음이 올라가요. 자기가 좀 쪽팔리고 죄짓고 딸딸이 치고 잘못한 게 있고 다른 사람을 좀 때리고 돈 뺏고 그런 게 있더라도 정직하십시오. 정직하게 그래 그 한 거는 했다 그러고 잘못한 거는 잘못했다 그러고 다음부터 안 할게 이렇게 해야 믿음이 올라가지. 그런 식으로 해버리면 만년 어린아이밖에 안 돼요. 예, 그거 명심하셔야 됩니다. 4, 5단계 이상 되는 사람은 성령님이 항상 이렇게 살아있기 때문에 죽을 것 같아가지고 절대 그렇게 못합니다. 안 하는 게 아니고 마음이 찔려가지고 죽을 것 같이 됩니다. 다윗처럼. 다윗이 사울을 물병하고 창하고 가져갔을 때 야 이거 사울을 죽여버리면 하나님의 이 뜻을 반대하는 사람인데 이 사울을 죽여버리면 이제 하나님의 뜻을 반대할 사람이 없지 않겠냐. 그 인간은 마귀가 집어넣으면 하나님인 것처럼 똑같이 생각이 들게 감정을 잡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찌르는 겁니다. 성령님이 찌르는 겁니다. 아멘. 그 성령을 소멸하면 마귀의 종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주여 주여 하면서 어떻게 마귀의 아들 마귀의 종 가라지와 쭉정이와 염소가 돼가지고 가면서 말만 주여 음메. 그런데 그 모습은 어떻게 영혼의 모습은 염소로 점점 변질돼. 왜냐하면 예수님이 말하는 거는 듣기 어렵고 죄짓고 싶어서 안 듣고 안 따르고 마귀가 성경은 그런 뜻이 아니고 죄 지어도 된다. 하나님은 무조건 용서하고 구원해주는 사랑이다. 이 말을 듣고 따라가기 때문에 마귀의 가르침을 듣고 따라가죠. 그러면 주님의 목소리는 안 듣고 양이라고 하면서 마귀의 가르침을 듣고 따라가니까 어떻습니까? 주님의 양이 아니라 점점 마귀의 양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 그런 마귀의 양들을 뭐라고 했습니까? 양이 아닌 염소다. 영적인 모습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마태복음 13장 가라지의 비유에 악한 자의 아들로 변질됐다.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 목사님들도 성경은 모릅니다. 마태복음 13장 가라지의 비유를 아무도 모릅니다. 목사님들도. 전부 다 헛소리만 찌꺼리고 있어. 근데 기도해서 확인을 안 하니까 오늘 제가 이제 뭐 텔레비에 기독교 방송에 뉴스를 저는 항상 틀어놓고 이불 깔거나 뭐 잠깐 여유될 때마다 뉴스를 보는데 뉴스가 안 나오고 한 번씩 선전만 계속 나오고 그런 짜증날 때가 있어요. 그때는 잠깐 제가 기독교 방송을 켜는데 그러면 목사님들이 나와가지고 뭐 이래저래 말씀을 하시는 그런 내용이 있잖아요. 성도님들이 패널들이 질문을 하면 목사님들 몇 번 나와가지고 기독교 방송에 대답을 하는데 가라지의 비유가 참, 그 성경의 깊은 뜻을 목사님들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하나님을 만나서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그 자다가 남의 다리 건지는 소리만 하죠. 목사님들도 똑같습니다. 기도 안 하는 기도를 해가지고 확인을 해서 성경 말씀이 뭔지 그거를 확인을 해야 되는데 그런 깊은 신앙과 믿음은 목사님들도 없기 때문에 다 똑같아요. 다 똑같아. 그런 말을 듣고 누가 회개하고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어요? 그건 번지르르한 말이나 하고서 그냥 들어가는 거지. 자기가 뭐 어떻게 그 목사님은 아버지 몇 단계입니까? 믿음이 몇 단계입니까? 맞습니까 이거? 이거 맞습니까? 아닙니까? 이거 맞습니까? 아닙니까? 제가 여쭤봤을 때는 잘 모르겠는데 그 목사님이 이제 외모는 번지르르한데 좀 그 뭐라고 해야 되나요? 좀 요즘 목사님들이 다 그래요. 외모는 번지르르하게 꾸미는데 그 속에는 들어있는 게 없어. 텅텅텅텅 비어가지고 형식적으로 성도들에게 흉내내기만 이렇게 좋아하는 것 같아. 내가 볼 때는 목사님들이 그러면 안 되는데 자기 교회 성도님들이 다 지옥 가는데 그 지옥 가는 사람 타이타닉호에서 침몰했을 때 경비정을 타고 있어서 경비 후라시를 비추는 것이 목사님들인데 그때 살아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렇게 죽도록 외쳐가지고 한 사람이라도 건지려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폼이나 잡고 흉내나 내고 그렇게 앉아 있어서 목사님들 마태복음 13장 그런 말이 아닙니다. 어떻게 그 마태복음 13장 가라지의 비유를 사탄이 가라지를 이렇게 거두니까 옛날에 제가 큰 교회 다닐 때 장로교회 큰 교회 다닐 때 청년 시절에 그 우리 담임 목사님이 그때 한 몇천 명 됐었는데요. 우리 장로교회 합동측이었죠. 우리가. 예.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렇게 설교를 하는 거예요. 가라지의 비유를. 가라지를 마귀가 뿌리지만 나중에 우리에게 심겨진 가라지는 아버지가 따로 단으로 다 묶어가지고 따로 멸절시키고 나머지 우리는 천국에 데려간다. 이런 식으로 목사님들이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 사탄이 넣어주는 그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죠. 그러나 그 가라지의 비유 마태복음 13장 뒤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가라지가 모든 불법을 행하는 자들과 넘어지게 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요. 풀무불에 던져 살라라. 단으로 따라 묶고 구분해라. 천국 창고에 들이지 마라 그러죠. 그러면 모든 불법을 행하는 자들과 넘어지게 하는 자들이 마귀가 내 안에 불어넣어준 안 좋은 거를 의미하는 겁니까? 그 성경의 성자도 모르는 것들이 그런 이야기를 성도들 앞에서 쩍쩍 한다고요. 지옥 가는 성도들 앞에서. 그러니까 그 성도들이 지옥 가는 거 아닙니까? 너그가 잘못 가르치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기 때문에 너그가 그렇지 않습니까? 목사님들이 그렇게 가르치니까 성경도 모르면서 성경이 풀리지가 않으면서 모르면서 그거를 넌지시 그렇게 가르치니까 성도님들이 마귀가 불어넣어준 그 가라지의 그 가르침대로 믿고 따르면서 우리가 죄를 지어도 죄는 거두어서
다 따로 아버지 하나님이 걸러내고 우리는 천국에 간다. 그러다가 다 지옥 간다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아버지 하나님이. 예수 믿는 것들의 80% 전 세계에 있는 것들 중에 목사들 포함해서 80% 이상이 지옥 간다고 하십니다. 이거는 너가 뭐 여기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할 건 없지. 너가 하나님인 걸 아니까 목사님 너희들도. 그리고 모든 그 마태복음 13장 뒤에 주님의 해석을 읽어보세요. 악한 자의 아들들인데 모든 불법을 행하는 자들과 넘어지게 하는 것을 행하는 자들이다. 근데 그게 마귀가 우리 마음에 뿌려 넣어 주은 안 좋은 겁니까? 안 좋은 거를 그리 사람이라고 표현을 해놨어요. 악한 자의 아들들이라고 표현을 해놨어요. 그러면 교회에다가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마귀가 넣어준 해석대로 마태복음 13장 가라지의 비유를 해석을 한다면 그러면 교회에다가 아버지 하나님이 악한 자의 아들들을 뿌린 겁니까? 예수님이 마귀가 교회에다가 안 믿는 악한 자를 심어놓은 겁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갖다가 하면서 개족도 모르는 것들이 목사라고 앉아서 외형만 번지르르하게 해가지고 제가 볼 때는 그 목사님은 한 2, 3단계 되는 것 같아요. 성경은 전혀 모르시는 분인 것 같아요. 그 성도들한테 그런 거를 뜩뜩 가르친다 이 말입니다. 기도를 해서 응답을 받고 가르쳐야지. 그 성도들이 그거 듣고 다 지옥 가잖아요. 요즘에 신학교 교수 목사님들 텔레비에 나오는 목사님들 다 그렇습니다. 4, 5단계 이상 안 되는 사도 목사님 아니면 그 뜻을 전혀 모릅니다. 신학교 교수님들 그 성경 모릅니다. 개초도 모릅니다. 마귀가 넣어주는 먹물이 많습니다. PhD 학위를 받은 거는 인간적으로는 노고를 취하고 머리가 벗겨질 정도로 하신 거는 인정하는데 그 내용이 다 거짓말인데 장사를 하는데 수박이 안에가 다 썩었는데 싱싱한 수박입니다. 그 팔아가지고 지 먹고 사는 거하고 똑같은 놈인지 그게 사기꾼이지. 어떻게 그게 신학교 교수입니까? 어떻게 그게 목사예요? 안 그래요? 아니 그거 듣고 영혼들이 다 지옥 가는데 타이타닉호에 지금 침몰을 해가지고 쪽배를 타고서 후라시를 비추고 영혼들을 구원하고 있는 게 목사님인데 외치고 빨리 돌아오라고 해가지고 한 영혼이라도 살리고 구원을 하려고 해야지. 그런 식으로 족도 모르면서 건성건성하면서 아는 척하면서 하면은 다 빠져 죽어버리는데 그게 어떻게 목사입니까? 예? 그 목사님들 자각하셔야 됩니다. 개족도 모르면서 그 함부로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닙니다. 뭐 성경을 알고서 이야기를 하나님이 풀어주신 거를 이야기를 해야지. 뭐 자기가 짐작을 해가지고 자다가 남의 코끼리 다리를 건지면 되겠습니까? 예? 자다가 남의 다리를 건드리면 자기 다리가 시원하겠어요? 그 성경은 그런 말이 아닙니다. 기도라도 해보고 금식이라도 해보고 좀 하나님께 풀어받아 있어. 좀 제발. 예, 자기가 풀어받은 걸 전해야지 능력이 있고 기적이 나타납니다. 남한테 뺏긴 거는 능력이 안 나타납니다. 그거를 남한테 이렇게 들어서 깨닫게 하신 그걸 하나님이 듣게 하신 거 그거는 뺏겨서 하는 게 아니고 마음속에 성령으로 카피가 됩니다. 그런 거는 이야기하십시오. 그런 거는 이야기해도 됩니다. 그러나 문서 자체를 뺏겨오는 거는 안 됩니다. 제가 늘 얘기하잖아. 저도 하나님이 설교 지금은 하나님이 다른 목사님 설교는 12년 동안 일체 안 듣게 하셔서 제가 4, 5단계 되시는 그 목사님은 거의 80이 넘으셨을 건데 연세가 굉장히 지금은 5단계에 들어가셨을 거예요. 예. 그리고 그 목사님 제가 구미호 목사님 같다고 말씀드린 그 분이 있어요. 예. 그래서 그 목사님의 설교를 듣게 하셔서 제가 좀 들었는데 그 다음부터는 못 듣게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안 들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들으라고 할 때는 들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이라고 자존심 튕기지 말고 하나님이 그 목사님에게 주어놓은 나에게 해줄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들어야 되는데 그거는 뭐 어떤 목사님을 세우시더라도 하나님이 들으라고 하면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 들으면 마음의 심령판에 이렇게 성령의 펜으로 이렇게 인을 우리가 지금 인얘기하고 있는데 인으로 하나님의 이름과 도장을 찍으면 우리가 만년필로 사인을 하듯이 그 영혼의 이마에 아버지의 이름과 아들의 이름이 이렇게 쓱쓱쓱쓱쓱 적어지는 아버지의 필체로 사인을 하듯이 그렇게 적어지는 이 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인으로 이렇게 새겨지는데 인으로 새겨지는데 이것도 뭔 얘기하다 그랬냐. 아버지 저 마귀 좀 못 두드리게 해주세요. 마귀가 자꾸 두드려가지고 용병 이 아저씨를 시켜가지고 자꾸 뽀시락뽀시락 쿵쿵거리면서 마귀가 기억을 자꾸 가져가고 있네. 깨고락지 같은 새끼죠. 예수님의 보혈로 지금 바로 머리부터 발까지 100% 소멸되고 녹아나고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보혈로 머리부터 발까지 100% 녹아나고 소멸되고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보혈로 머리부터 발까지 100% 녹아나고 소멸되고 떠나갈지어다. 네 용병 말고 마귀 새끼 너 말이야. 네 용병은 그냥 바로 이사 가면 된다. 네만 소멸되면 네 용병은 바로 이사 가니까 걱정하지 말고 소멸되고 떠나가라. 이 마귀 새끼 이거는 제가 지를 쫓으면 항상 지 용병을 뜩 앞세워요. 그리고 용병을 반사판으로 삼아가지고 용병을 뜩 떠올리면서 24시간 조절 물고 있어. 제 조절. 이 새끼 이것도 암놈이 아니고 순놈일 건데 정말 구역질 하는 그 깨고락지 마귀 새끼죠. 정말 더러운 새끼들이야 이거. 또 뭔 얘기 하다 그랬냐. 그래서 이 인을 새겨주듯이 사인을 하듯이 이제 인을 새겨주는 것처럼 또 잊어먹었네. 마귀 새끼 저게 꽉 잡고 있네. 소화기관을 잡아가지고. 그러면 다른 거 하면 됩니다. 지가 억지로 저렇게 잡기는 저는 다른 거 하고 있으면 또 아버지 하나님이 공의가 비축이 돼요. 조절 빨면서 저렇게 24시간 괴롭히기 때문에 공의가 비축이 돼. 왜냐하면 제가 잘못한 게 죄 지은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근데 저놈의 마귀 새끼 저거는 제가 미워 치러 죽이려고 24시간 조절 물고서 저런 식으로 하잖아요. 그러면 공의가 누구한테 쌓이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13년째 지금 공의를 쌓고 있죠. 죄가 아버지가 다 벗어나게 하셨기 때문에 저한테 전부 다 마귀 새끼가 때리고 좆빨고 하는 거는 전부 다 공의로 쌓입니다. 그래서 제가 일을 할 때는 뭐 루시퍼부터 용대가리부터 바로 다 깨놓고 시작을 하고 못 건드리게 아버지가 완전히 포맷을 시켜버릴 수도 있어요. 공의가 너무 넘치도록 쌓여있기 때문에 13년 동안 제가 24시간 조절 빨리면서 물론 이제 뭐 서울에 있는 그 교회 성도들에게 12년 동안은 그 공의가 갔지만 그 교회 그만두고 나온 지 제가 오래됐기 때문에 이제는 제 앞날을 위해서 아버지가 형제 자매들을 제가 만날 일이 있을 때 어디 가서 제가 사역을 할 때 그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이 그를 저축을 하실 것 같아요. 공의를. 이 전부 다 이 마귀와의 싸움과 전쟁은 공의 싸움이지 다른 싸움이 아닙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그걸 절대 삐끼면 안 됩니다. 마음속에 아버지 하나님이 깨우쳐주는 교훈이 있어요. 그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으면 아버지가 들으라고 하는 목사님. 저는 예수님이 새벽 5시에 자고 있는데 10시인가 11시에 깨워서 그 목사님 집회에 참석했습니다. 서울에 있을 때. 예수님의 본체가 직접 함께 하실 때 옆에 진짜 누가 있는 것 같아요. 항상. 그래서 깨워가지고 어깨를 막 주무르듯이 막 그래요. 민영아 일어나라. 일어나서 저 집회 가야지. 민영아 일어나라. 예수님이 그러십니다. 완전히 형님같이 진짜 굉장히 온유하시고 어린아이같이 순수하십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은 그걸 모를 겁니다. 예, 아버지도 그러시고. 예, 그래서 그렇게 깨우셔가지고 제가 그 목사님 설교에 갔는데 거기서 제가 완전히 개박살이 나버렸죠. 그리고 저는 안 뺏깁니다. 그거. 그 목사님은 이렇게 한 줄이라도 뺏긴 적이 없어요. 10몇 년 전에 제가 그 집회에 참석했지만 제 마음의 심령판에 성령으로 그냥 새겨져 있어 버렸어요. 왜냐하면 제가 개박살이 났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해서 전하는 거는 아버지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편하게 그 내용을 카피하지는 마셔야 됩니다. 카피는 하지 마세요. 깨달은 거를 전하는 것까지는 제가 뭐라고 하지는 않는데요. 그 설교 원문이나 그런 거를 카피하거나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자기가 기도해서 주의 종들은 사람의 종이 아닙니다. 주의 종이죠. 그러면 주님이 그 주 뭐 수요일이면 금요일이면 그때그때 전할 말씀을 주는 겁니다. 주의 종이기 때문에 그 교회에 따라 상황에 따라 환경에 따라 때에 따라 다 다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내용을. 그렇게 훈련을 하셔야지 믿음이 성장하고 자라고 아버지께 인정받는 종이 될 수 있지. 그렇게 남의 설교나 앵무새처럼 카피해가지고 그렇게 하시면 실력이 자라나지도 않고 믿음이 자라나지가 않아요. 여러분은 그게 편하지만 목사님들 마태복음 13장은 전혀 모릅니다. 뭐 2, 3단계 이렇게 돼가지고는 성경이 그런 말이 아닙니다. 다 지옥 갑니다. 그런 식으로 전했다가는 다 지옥 갑니다. 니도 지옥 가고요. 니가 목사님이지만 기도해서 확인을 안 해보고 그런 식으로 니가 어중이 떠중이 식으로 그렇게 전해버리면요. 니도 지옥 가고요. 니 영혼도 마귀사탄의 가라지 거짓을 믿다가 그 따라가다가 죄짓다가 지옥 가고요. 니 밑에 있는 성도들도 니가 믿는 거를 그대로 믿다가 죄짓다가 지옥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이라니까. 한 영혼이 천하보라도 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목사님들 왜 기도를 안 하세요? 한 번만 뚫으면 되는데 왜 금식을 안 하십니까? 하나님 만나기가 두렵습니까? 하나님을 만나야 뭐 살 길이 열리고 하나님을 만나야 니를 책망을 해주고 니 영혼의 죄를 물리쳐주고 너에게 유익이 될 거 아닙니까? 왜 사람에게 발을 걸치세요? 하나님이 살아있는데 부르짖으면 응답을 하시는데 왜 사람을 더 의지하십니까? 그게 목사님입니까? 성도님들도 신실한 성도님들은 그렇게 안 합니다. 성도님들도 그렇게 안 한다니까요. 그렇게 해가지고는 칭찬을 못 받습니다. 구원받아도 부끄러운 구원 1단계 도 받기 어렵지만 목사님들이 구원받기가 어렵습니다. 목사님들이 교만하기 때문에 구원받기가 어렵습니다. 지만 최고입니다. 다른 사람 말은 안 듣습니다. 뭐 성도 좀 많이 생긴다 그러면 완전히 그 개초대가리 대표입니다. 잘난 체 하면서 쳐다도 못 봅니다. 지 믿음 다 잃어버리고 영혼 다 잃어버리는 것도 몰라요. 다른 사람이 말하면 듣지도 않아. 목사가 아니라고 무조건 무시합니다. 그래서 저도 그런 목사님들은 이제 상종을 안 합니다. 제가 먼저 제 밑에 들어오는 목사들이야 제가 양육을 하고 영혼 지옥 가니까 목사님들도 성도입니다. 특별한 거 없으면 똑같은 성도입니다. 지옥 가는 목사가 무슨 가치가 있어요? 부끄러운 구원 1단계에 있는 목사가 뭐 가치가 있습니까? 껍데기만 쓰는 거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고 세건이나 사고를 할 수 있습니까? 그런 거 취급 안 합니다.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이 4년 남았다고 하시잖아요.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4년 남았다고 하시잖아요. 그때 들림 받을 자신이 있습니까? 목사님들. 휴거되어서 주님을 배울 부끄러움이 없이 배울 자신이 있습니까? 기도 더 하시고 금식 더 하십시오. 기도 더 하시고 금식 더 하십시오.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성경의 뜻을 알고 이야기를 하셔야지. 그래서 제가 궁금한 거는 뭐냐면 여기 아버지 하나님이 7일 동안에 부활이 일어난다고 하셨는데요. 저번 우리가 1절 할 때 아버지께 제가 여쭤보니까 7일이라고 하시는 것 같은데, 그래서 4, 5일 정도는 잠자던 무덤에 있는 성도들이 일어나고요. 그 다음에 2, 3일 정도는 우리 살아있는 성도들이 호련히 올라가는데, 이 14만 4천인이 인을 맞는 이때가 그 성도들이 그러면 납득이 가네. 아버지 맞죠? 납득이 가네. 맞습니까? 아닙니까? 맞습니까? 납득이 가는 게 제가 뭐가 납득이 가냐면 맞습니까? 맞는 것 같은데 아닙니까? 이제 4, 5일 동안 있잖아요. 살아있는 사람이 들림받기 전에 예수님이 나타나시고 잠자는 성도들의 몸을 7차원을 아버지가 공간을 덧입혀서 지구 전체를 다 덮어서 그 영혼의 입자, 그 사람의 그 몸의 입자는 원자들에게 명령을 한다고 그랬죠. 각 사람의 몸으로 돌아갈지어다. 그러면 명령을 해서 이제 살아서 움직여서 돌아가는데 4, 5일이 걸리잖아요. 그러면 아직까지 살아있는 성도들이 휴거되어 들림받기 전에는 4, 5일 정도가 여유가 있잖아요. 그때 이제 와서 이제 인을 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제가 궁금했던 게 뭐냐면 이때 만약에 14만 4천이는 4단계라서 하늘나라의 이순신 장군처럼 귀족이 되는 사람입니다. 아멘. 예. 귀족이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만약에 살아있는 인간들이 들림받아 올라가면 제일 먼저 들림받을 사람들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면 바로 휴가가 일어나는데, 그러면 이 14만 4천인도 들림받아 올라가 버리면 어떻게 하나, 그게 걱정이 돼가지고 제가 아버지께 좀 여쭤보려고 했는데, 지금 좀 납득이 되는 것은 맞는 것 같아요. 납득이 된 게 4, 5일 동안에 죽은 자가 살아날 때, 죽은 자들이 먼저 데살로니가 전서인가 보면 4, 5장에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우리 살아있는 자들도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는데 며칠이 걸린다? 4, 5일이 걸린다. 왜냐하면 7차원의 공간을 덧입혀서 남아있는 그 육체의 원자의 입자들을 100% 다 환원을 시켜야 되니까 그 몸에. 아멘. 그래야 행복하지. 자기가 120년 동안 혹 구미호 성도님들이 휴고된다면 몇백 년 동안 고생했던 그 몸이 없으면 뭐가 의미가 있고 부활한다고 해도 행복하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무덤에 있는 사람들이야 썩어 이제 없어진 그런 원자 입자들도 다 붙여가지고 아버지가 다른 차진 흙을 부족한 부분을 메꿔가지고 몸을 만들어서 부활을 시키니까 안심이 되지만, 화장을 하거나 바다에 뿌리거나 사자에게 뜯어먹힌 초대교회 성도님, 그리고 늑대나 일이나 호랑이들이 우리나라에서 또 많이 잡아먹었잖아요. 그런데 잡아먹힌 사람들의 원자도 돌아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지 행복하지 영원히. 아멘. 세상에 고생한 추억을 그래도 가지고 있어야 담은 육신의 부활한 몸의 몇 %라도 사자에게 먹혔더라도 남아있는 원자라도 돌아오게 해야 행복합니다. 그 고난 당했던 추억이 있기 때문에 아슬하게 이게 아픔이 싹 스미면서 영생을 누릴 때 너무 행복하고 보람이 있죠. 내가 이 고난을 이겨내고 뚫어내어서 천국의 영생을 얻게 되었구나. 그리고 우리 살아있는 사람은 그에 비하면 너무 축복이죠. 그래서 제가 지금 그거를 궁금해하니까 납득이 되는 것은 이 4, 5일 죽은 자가 살아날 때, 그때는 아직 살아있는 사람은 그 4, 5일 지난 다음에 2, 3일 동안 휴거가 된다고 했잖아요. 어제 아버지 하나님이. 그래서 아직까지는 살아있는 14만 4천이나 3단계, 2단계, 1단계 부끄러운 구원까지도 휴거가 됩니다.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다 휴거가 됩니다. 부끄러운 구원 이상은. 아멘. 예.
기도해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종교는 50%만 예수 믿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천주교까지 합쳐가지고 지금 49%인가 51%인가 그렇죠. 천주교 빼면 기독교만 하면 전 세계 20-30%밖에 안 됩니다. 천주교가 100% 사이비지만 마리아를 신으로 더 숭배하지만 예수님을 그래도 믿는다고 아버지 하나님이 그것도 믿는 사람으로 퍼센테이지에 넣었어요. 그래가지고 안 믿는 사람도 50%만 예수 믿게 하고 50% 정도는 마귀 사탄에 만든 거짓 종교에 지분은 내어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나머지는 로마서 2장에 마음의 생각이 서로 송사하며 그 서로 이렇게 이야기를 주고받고 서로 이렇게 탄원하고 송사하고 막 네가 그럴 수 있냐 막 주고받으면서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는데 자기가 자신의 율법이 되게 된다. 그래 이게 성령님이 안 믿는 사람도 따라다니면서 항상 다윗의 양심을 찌르듯이 120년간 찔러줍니다. 안 믿는 사람도 영혼은 구원받게 해야 될까 아이가?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은 너그 생각대로 그렇게 안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더 많이 지옥 갑니다. 가라지와 쭉정이와 염소로 변질되면 믿는 자건 안 믿는 자건 아버지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습니다. 그걸 아셔야 됩니다. 전부 마귀 사탄이 부러지는 가라지만 믿고 있어. 성경에서 말하는 건 안 믿고 믿기 어렵다고. 아이고 주여 주여. 목사들도 똑같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목사들도 아버지 하나님 70-80% 지옥 간다고 하시죠. 목사나 성도나 똑같이 마귀 사탄이 부르는 가라지만 믿고 따라가고 주님의 음성은 안 듣고 마귀의 음성만 듣고 따르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게 주의 양이 아니라 어떻게?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요한복음 6장 7장 8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구를 너희도 따르고자 하는도다. 마귀가 넣어주는 대로 먹고 마시고 누리고 따른다 이 말입니다.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래서 어떻게? 마태복음 25장에 양이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양, 하나님의 아들인데 주여 주여 음매하면서도 마귀의 음성, 달콤한 가라지, 거짓 미혹을 믿고 따라가는 사람은 어떻게? 양이 아닌 염소, 마귀의 아들, 악한 자의 아들, 가라지로 변질되어서 지옥에 버려지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안 믿는 사람, 불교에 있는 사람, 이슬람교에 있는 사람은 20-30%가 구원받아요. 그러나 믿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은 마귀가 집중적으로 가라지를 뿌리고 미혹을 해가지고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 1세대처럼 80% 이상이 지옥에 가요. 4년 뒤에 예수님 재림하실 때. 그래서 그 영혼들이 너무 불쌍해서 제가 목사들 뿐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지옥 가지 않습니까?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지옥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불쌍해서 한 영혼이라도 이 메시지를 듣고 성경에서 말하는 것을 듣고 죄를 버리고 돌이켜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좁은 길로 와서 구원이라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구원이라도 받았으면 좋겠어요. 자의적으로 자범죄, 짐짓죄를 짓는 사람은 구원 받기가 어렵습니다. 점점 마귀 사탄이 지옥으로 끌려가요. 그래서 제가 이거 어디까지 설명했습니까? 그게 풀려버렸네, 그죠? 그래서 이 인을 새기는 거는 죽은 자를, 아직까지 산 자를 휴거시키기 전에 데살로니가 전서에 너희 살아있는 사람도 자는 성도들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니 데살로니가 전서 4장 5장에 먼저 자는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너희도 공중으로 끌어올려 주와 함께 있게 하시리라. 그래 자는 자들이 그 원자 입자를 찾아올 그 4-5일 동안에 이제 14만 4천인 살아있는 사람은 휴거가 안 되는데 14만 4천인이
그 인을 안 새기면 휴거가 돼버려야지 않습니까? 구분을 갖다가 아버지가 안 했기 때문에 당연히 제일 먼저 휴거돼야 될 사람이죠. 14만 4천인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 의인으로 인정받는 처음에 영혼의 영적인 하나님의 자녀의 참 아름다운 신앙을 가진 사람들인데, 그래서 이 인을 새기는 거는 휴거 때 휴거가 안 되게 이제 막아버리죠. 천사들이 보호하는 천사들이 4-5명이 이제 더 붙게 되는 것 같아요. 인을 새기면 전쟁 때 핵이 터지는데 살아있는 인간인데 죽잖아요. 이제 그것도 있고, 그래 이 인을 새겨버리면 성령님이 완전히 그 안에서 100% 활성화가 돼버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빌립이 아소도에 나타났다가 빌립은 구묘가 아닙니다. 성령님이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성령님이 그 안에서 활성화가 되시면 이제 그렇게도 하실 수가 있나 봐. 그래 이제 이렇게 아소도에 나타났다가 복음을 전할 그런 장소에 있잖아요. 안전하게 성령님이 영의 공간을 타고서 전쟁이 포탄이 떨어지는 그런 장소는 좀 피하고 사람들이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그런 곳에 자기 나라의 뭐 외진 시골이나 그런 곳 있잖아요. 지금 전쟁이 격전이 막 벌어지고 있는 그런 곳에 가면 사람이 누구나 다 죽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성령님이 피하고 빌립 집사님처럼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아소도에 갖다 놨다가 그 다음에 여기에 갖다 놨다가 육신을 그렇게 성령님을 옮길 수 있습니다. 예, 옮길 수 있습니다. 성령으로 영적 공간을 열어가지고. 예, 그래서 그렇게 해서 14만 4천인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얼마든지 전하겠죠. 핵이 터지든지 말든지 간에. 예, 핵이 터지더라도 핵이 터지게 되면 이제 그 낙진, 방사능에 다 죽는데요. 이 14만 4천인은 머리에 살아있는 사람이지만 영혼의 그런 이마에 아버지의 이름과 아들의 이름을 이렇게 적었잖아요. 그래서 한 사람도 안 죽습니다. 낙진이 아무리 와도. 성령님이 그걸 다 막아버립니다. 성령님은 낙진을 훅 불어버리면 그 맑은 공기로 1초 만에 바꿉니다. 아멘. 예,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이 활성화가 100% 활성화가 되는 것 같아요. 이 하나님의 인을 맞으면 14만 4천이니. 예, 그래서 빌립 집사님처럼 얼마든지 그렇게 성령님이 나오셔서 다 지켜보호하시면서 이제 14만 4천인의 임무가 전 3년 반 동안 마치고 이삭 죽기의 구원을 끝낸 다음에 짐승정부에서 이제 두 정인도 이제 전 3년 반 때 기사와 표적을 보여주면서 모세가 행했던 그런 원하는 대로 순간순간에 바로 이 세상에 바로바로 재앙을 내려버릴 수 있습니다. 두 정인은 하나님 아버지가 자기의 직권을 바로 주어버리죠. 예, 그래서 그렇게 이제 하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기사와 표적으로, 그리고 이제 14만 4천은 세부적으로 이제 성령님의 그런 권능으로 이렇게 공간을 이렇게 빌립처럼 이동하면서 처소처소마다 자기 나라 가까운 처소처소마다 옮겨 다니면서 전 세계에 이제 14만 4천이 각 나라에 믿음의 4단계 이상 휴거를 안 시키고 남깁니다. 복음 전파를 위해서. 그리고 짐승정부가 나와가지고 이런저런 일을 일으킬 거니까 이제 너희 그때 짐승정부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전합니다. 믿는 자에게도 전하지만 안 믿는 사람도 휴거가 안 된 사람은 성령님이 찔러주는 양심의 소리를 거부하고 마귀 사탄의 악을 선택해서 이 땅에 부끄러운 구원도 안 되기 때문에 휴거가 안 되어서 남은 거기 때문에 안 믿는 사람도 전합니다. 예수 안 믿었던 사람도 예수 믿을 수도 있어요. 물론 성령은 거두어지지만 자기가 자의적으로 결단을 하고 믿을 수도 있어요. 그때 그런 사람에게 성령이 주어지지는 않지만, 그래서 그 사람도 예를 들어서 불교 믿던 사람이라도 예수님의 재림을 눈으로 열어서 보여주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 살아있구나.
그래 그때 믿고 짐승정부의 우상에게 절하지 않고 순교 모가지 칠 때 목이 쳐지면은 부끄러운 구원을 받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도. 그래서 14만 4천인이 그 다 전합니다. 살아있는 사람에게는. 아멘. 그 짐승정부가 나타날 때 그 우상을 세우고 절을 하게 만드는데 근데 계시록 14장에 13장에 나오죠. 작은 미호로 죽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성령님이 가라사대 이는 그 행한 일이 따릅니다. 비록 죄를 짓고 타락해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버려져서 이 땅에 남겨지게 되었지만 끝에라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고 자기가 죄인이었음을 회개하고 짐승정부의 우상에게 3년 반 동안 14만 4천인이 전한 그 복음을 듣고 두 정인의 기사와 표적과 이사는 전 3년 반 동안 24시간이 아니라 오전에 전하고 오후에 전하고 이제 저녁 때는 이제 두 정인도 쉬니까 오전에 제가 전할지 오후에 그 주님의 본체가 함께 하시는 목사님이 전할지 그거는 모르겠어요. 아버지 오전에 제가 전합니까? 오전에 성령의 본체가 있는 사람이 전합니까? 아닙니까? 그러면 오전에 주님의 본체가 함께 하는 사람이 전하. 그게 맞겠네. 왜냐하면 주님의 본체가 함께 하시는 그 사람은 등수가 아버지 하나님이 알려주시는데 600등에서 700등 정도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1등이지 않습니까? 목사는 아닌데 아버지 하나님이 제가 믿음을 선택해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받으려고 침노를 해서 뚫고 들어가가지고 믿음의 등수는 1등이다 이 말입니다. 제가 목사라는 말이 아니고요.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제가 1등이기 때문에 제가 오해하는 모양입니다. 그 목사님은 600등 700등 그래서 그 목사님이 순교를 하고 이제 나중에 휴거가 되었을 때는 아버지 하나님이 이것도 한 10년 전 7, 8년 전쯤에 알려주시는 것 같더라고. 그 목사님 지금 6, 700등인데 6, 700등이면 등수가 굉장히 높은 겁니다. 그 나중에 이제 두 정인이 끝나고 순교하고 나면 2, 300등으로 올라가는 것 같더라고. 많이 올라가죠. 두 정인하고 순교하니까. 그래서 믿음의 그 영적인 질서상 그분이 나이는 그분이 7, 80 이상 되신 분인데 그리고 저는 목사도 아닌데 영적인 질서 때문에 그분이 오전에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오후에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3년 반 동안 이 세상을 싹 쓸어버려요. 어떤 재앙과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를 눈에 보여서 항상 보여줍니다. 그러면 안 믿는 사람이 예수님의 재림도 눈을 열어서 보여주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를 항상 24시간 보여주잖아요. 그러면 안 믿는 사람 중에서도 그 말을 들을 사람이 혹시 나올 수도 있겠지. 이제 그렇게 구원의 기회를 주기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이 14만 4천인을 남기는 것이고 한 영혼을 그렇게 사랑하십니다. 남기시는 것이고 두 증인을 남기시는 것입니다. 순교시키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 사람들의 죄를 지고 두 증인을 순교시키시는 거예요. 아멘. 두 선지자, 두 증인이라 그러죠. 그 두 증인이 누군지도 제가 아버지 하나님이 100% 알게 설명해 주셨지. 그 제가 설명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아버지 하나님이 스피커로 도구로 사용해서 두 증인에 대해서 100% 이야기를 해버리니까 저는 이게 100%구나. 아버지가 70%만 설명한 것도 아니고 80%만 설명한 것도 아니고 100% 두 증인에 대해서 그 설교를 듣는 사람이면 누구나 10이면 10, 100이면 100, 100% 알게 하셨구나. 성령으로 그냥 알게 하시니까 그래서 두 증인은 확실하게 100% 풀렸네. 그래서 제가 담대하게 저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다가 얼떨결에 걸려 들어가지고 소 뒷걸음으로 하나 100% 걸려가지고 하는 거지. 저도 성경은 모릅니다. 솔직하게 말하면. 그 성경은 모릅니다. 그 알았다가도 아버지가 자만하면 때려 죽여버리고 금방 싹 빼앗아가 버립니다. 아멘? 그 사람은 누구나 그래요.
죽을 때까지 죽음의 고난과 연단을 받을 수 있어야만 영혼이 맑은 물이 돼가지고 흐르는 살아있는 믿음이 되어서 아버지의 기뻐하심을 받고 부활할 수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살아있는 믿음이 돼야 돼. 죽음의 고난을 받는 믿음이 돼야 돼. 아멘. 그 단련을 안 받으면요, 도망가면요, 전부 다 지옥 갑니다. 마귀 사탄의 밥대비입니다. 그래서 저는 죽을 때까지 아버지 하나님이 죽음의 고난을 내려주시는 것을 너무 좋아해요. 너무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저는 아버지 하나님이 그렇게 동행해 주시는 게 그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지. 너그 개 족반다기 목사 새끼들이 하는 것처럼 잘난 체하고 거들먹거리는 개새끼들은 이미 그 씨발 새끼입니다. 이미 고인물이에요. 아버지 하나님 그런 새끼는 진짜 친한 만약에 목사라고 그러면 딱 강단에서 내려오자마자 반패 죽여버립니다. 진짜 친한 놈이라면. 4, 5단계가 만약에 그딴 식의 꼬라지를 했다면 예, 그래 저한테는 아버지가 그렇게 해주시니까 너무 행복해. 전 죽을 때까지 그렇게 살다 가고 싶어요. 아버지 앞에 잠시라도 아버지가 기뻐하지 않는 그런 언행심사는 안 하다가 가고 싶어. 24시간 원자입자 0.00입자 조금 어긋남이 없이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삶만 살다 가고 싶어요. 저는 그렇습니다. 고난 주시는 게 너무 행복해요. 다 보람이 있어요. 예. 그래서 뭔 얘기 하다가 그랬냐, 이제 시간이 많이 갔는데. 예. 그래서 여러분 이제 뭔 말인지 좀 알아들으시겠습니까? 예.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그런 인을 치고 14만 4천인이 어떻게 되고 어떤 전도가 이루어지고 그 얘기 쭉 설명했죠. 그 다음에 두 정인을 통해서 기사와 표적을 보여주어서 마지막으로 전쟁 중에 핵이 다 쓸려나가는 중이지만 그때는 핵전쟁으로 다 쓸려나가고 죽습니다. 예, 지구상 인구에 남는 인구가 그 한 20-30% 들림 받는 것 같으니까 한 20억 들림 받는다고 보면 60억 중에 3분의 1이 죽으니까 20억 정도가 다 죽습니다. 예, 그때는 지켜주고 보호해주는 거 그런 거 없습니다. 예, 전부 다 그때는 구원 못 받아서 남는 거기 때문에 예, 다 죽습니다. 예, 그걸 아시고 예, 다니엘서 12장에 예, 잠자는 티끌 가운데 깨어서 영생을 얻는 자도 있겠고 믿음이 내려가서 구원받지 못하고 부끄러운 구원을 받아 영원히 수치를 받는 자도 있겠고 여러분 깨어 일어나셔야 됩니다. 다 잠들어서 지옥으로 가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김민영이를 여러분들 이런 말을 하시니까 밉습니까? 하나님께 확인을 해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이 살아있다는 것을 먼저 확인을 하셔야 그리고 항상 그런 기도를 하셔서 하나님을 만나서 응답을 받을 수 있어야 그래야 믿음을 지키고 보존해서 구원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 만나는 것을 싫어하고 하나님 만나는 것을 부담스러워 하다가는 마귀 사탄의 가라지를 믿고 따라가다가 전부 다 가라지와 쭉정이와 염소로 변질되어 다 지옥에 떨어집니다. 휴거가 안 돼요. 휴거가 안 됩니다. 성령의 기름 등불을 꺼진 사람은 마음에서부터 예수 피가 믿어지는 믿음입니다. 성령과 물과 피는 뭐다? 하나이기 때문에 요한일서 5장에 증거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다. 이 셋이 합쳐서 하나이니라. 그 성령의 기름이 있어야 예수님의 피가 믿어집니다. 증거가 믿어집니다. 그 성령님이 시키는 대로 탄식하는 음성을 소멸하고 가족으로 덮어버리고 할례 행하지 않으면 예수님의 피를 믿는 믿음이 마음속에서 따까닥 꺼져버립니다. 그러면 완전히 죄에 빠져가지고 머릿속에 마귀 사탄이 불어넣어주는 달콤한 미혹의 가라지만 믿고 따라가다가 죄에 완전히 잡혀 빠져버립니다. 그때부터는 아버지 하나님이 알곡이 아닌 쭉정이로 구분이 됩니다.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기 때문에 외모가 아니라 뭐다? 행동을 달아 보고 판단하는 지식의 하나님이다. 마음속에 중심에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느냐?
그거를 보고 구원과 비구원을 정하는 거지.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나니 불의를 행하는 자는 어떻게 사도 바울이 불의 행하는 불의의 보응을 받을 것이다. 그 불의의 보응이 뭐라고 했어요? 로마서에 심판을 받는다고 했죠. 불의를 행하는 자는 심판을 받는다고 했죠. 그 예수 피를 진짜 믿는 자, 마음에서부터 믿는 자는 예수 피의 그런 효력과 능력에 따라 예수 피는 진실이기 때문에 날마다 점점 거룩해져 갑니다. 그러나 마귀 사탄이 불어넣어주는 죄를 짓고 껍데기와 쭉정이가 되어가는 사람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은 지키기 어렵다고, 따르기 어렵다고, 믿기 싫어하고, 마귀 사탄이 불어넣어주는 달콤한 가라지, 교리, 면죄부, 영지주의, 어떤 죄를 지어도 우리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천국은 간다. 그런 마귀 사탄의 말을 믿고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그래 자기 몸을 방탕에다가 방임하며 감각이 없는 자가 되어서 항상 거짓말하는 자가 되어서 방탕한다고 에베소서에 그 나오고 있죠. 방탕하고 타락한 자는 디모데후서에 믿음에 있어서는 뭐다? 버리운 자다. 믿음과 디모데전서 1장 19절에 믿음과 선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사람들이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있어서는 파선하였느니라. 가나안 땅 천국으로 가는 믿음의 배가 파선해서 가라앉아 버렸다 이 말입니다. 예수의 피로 살아난 선한 양심을 팔고 그러면 영혼이 팔려갑니다. 그럼 50% 이상 영혼이 팔려가면 마귀 사탄의 사망 권세에 속한 자가 됩니다. 말로 외모적으로 주여줘야 하는데 실제적인 그 사람의 영혼의 소속이 마귀 사탄에 접붙인 가지가 되지요. 주님의 가지에서 떨어져 나가서. 그리고 그때부터 맺은 열매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의 열매, 마음속에서부터는 예수님의 피의 흐름이 끊기고 성령의 기름이 소멸됐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마음속에서부터는 예수님의 피가 안 믿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그런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마다 찍어서 불에 던진다고 하시는 겁니다. 마귀 사탄의 그런 가라지, 염소, 쭉정이 마귀 사탄의 가지에 접붙여 달콤한 정욕과 죄악을 즐기며 따라가는 마귀 사탄의 양이 되었기 때문에 염소로 변질되고 쭉정이로 변질되었기 때문에 아멘.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잘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2절에 또 봄에 다른 천사가 행정천사장이 저는 이 천사 일반 천사인 것 같지는 않고 천사장 정도 될 것 같아요. 가브리엘과 같은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도장과 같이 딱 찍으면 아버지 하나님의 그런 사인을 하듯이 만년필로 영혼의 이마에 아버지의 이름 여호와, 주님의 이름, 생명 아들, 그게 이제 짜자자자자 이렇게 쓰여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그런 기능이 있는 하늘나라의 도장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와서 이제 각 사람의 4, 5일 동안 죽은 자가 살아나는 그 기간 동안 이제 이 도장을 찍는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기서 해 돋는 데서부터 올라왔다. 이제 여기 이 해석이거든요. 해 돋는 데서부터. 그래서 이게 이제 제가 연습장에 이게 이제 적어놨는 데가 여기 있네. 그래서 이게 해 돋는 데서부터 올라왔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해 돋는 데라는 것은 육적으로는 동쪽을 의미하지만 영적으로는 영적 동방, 빛이 오는 방향, 원래 영원한 빛이 있는 방향인 천국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영원한 어두움과 흑암뿐이었던 이 세상 속에 천국에서부터 오셔서 빛을 창조하시고 이제 그 빛을 육신적인 태양 속에다가 품고 머물러 있게 만들어 놓으셔서 아침이 되면 빔을 뚫고 어둠을 밝히고
떠오르게 밤을 뚫고 어둠을 밝히고 해를 떠오르게 해 놓으신 하나님이 계신 곳, 즉 빛의 근본 발원지가 되는 그런 해 돋는 데라는 것은 천국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해가 떠오르는 이것은 단순한 육의 동쪽이 아닌 빛이 없던 지구상에 해가 돋아올라 영원히 비춰 놓도록 만들어 놓으신 영적 동방, 곧 천국이 있는 방향, 그 방향을 말하는 것입니다. 해 돋는 데라는 것은 영원한 의의 빛, 거룩의 빛, 구원의 빛이 있는 이제 그런 곳이다. 그래서 이 천사가 왜 구원의 빛이 있는 곳에서부터 올라왔습니까? 그 인을 새겨서 핵이 터져도 안 죽게 성령님이 100% 발휘되어서 보호하게 하시면 루시퍼보다도 40~50배 이상 강력하기 때문에 그 어떤 그 악한 영의 세계에 있는 놈들이라도 그냥 손가락으로 땡콩을 딱 때리면 백리 밖으로 슉 날아가기 때문에 아예 잽이 안 됩니다. 성령님은 인간만하게 조그만하게 본체를 떼놔도 그 정도로 강력합니다. 주님도 그렇고 아버지도 그렇고 부활한 사도들보다 2~3배나 더 강력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본체들은 분리를 해도 그래요. 그리고 그런 본체가 우주에 5천만 배인데 성령님 한 분만 나오셔서 영의 분리를 해서 만약에 전쟁을 한다고 해도 악한 영의 이 마귀 찌끄레기들이 그 아예 그냥 상대도 안 됩니다. 그냥 취급도 안 됩니다. 그냥 없는 거하고 같다 이 말이죠.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 그 전쟁을 하시더라도 나서시지도 않습니다. 그냥 천사장 미가에 보내가지고 쓸어버리지. 예. 그래서 성령님이 이제 발휘가 되어서 해 돋는 구원의 그런 칠흑 같은 죽음의 지옥의 어둠 속에 있는 이 7년 대환란에 휴거되지 못한 성도들에게 어떻게 구원의 빛의 복음을 이제 마지막 전 3년 반 동안에 어떻게 짐승정부의 우상을 맞는 후 3년 반이 올 때까지 증거하게 됐죠. 예. 그래서 그 인을 가지고 그 증거할 사람들을 선별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영원한 구원의 의의 소식을 밤과 지옥과 같은 이 세상에 전파해 주러 왔다. 그런 뜻에서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왔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예, 저도 잘 몰랐는데 아버지 하나님이 말이 잘 나오게 해주시는 것 같네요. 감사하네. 이해가 되죠. 예, 그래서 올라와서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올라왔다고 한 것은 이제 죽음과 전쟁으로 절망과 좌절과 낙담 밖에는 남지 않은 이 영적으로 암흑과 밤과 같은 이 세상에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밤에 해가 떠올라 어둠을 뚫듯이 희망의 빛을 해처럼 한번 비추어 주고 싶은 그런 마음에서 이렇게 영적 암울의 핵전쟁 7년 대환란의 어두운 밤을 뚫고서 이렇게 찾아오고 천국에서부터 방문을 하게 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이 올라와서 하는 것은. 자, 이해가 되시죠? 예, 그래서 14만 4천인과 두 정인을 이 땅에 남겨서 아까 제가 다 말씀드린 내용이네요. 그죠? 제가 적어놓은 거라서 한번 읽어드리는데요. 이 땅에 남겨서 마지막에 이 절망과 사망의 암흑의 죽음을 뚫고서 이기고 천국의 영원한 구원의 해가 떠올라서 다시는 영원히 그 해가 지지 않고 영원히 그 빛을 쏘이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 마지막 남은 방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모든 환란에 떨어져 남은 인류들에게 마지막 그 희망의 빛, 구원의 빛, 소망의 빛을 비추어주기 위해서 이렇게 급히 지구로 찾아오고 방문을 하게 되었다. 그래서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왔다. 예,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올라왔다는 것은 지금 7년 대환란에 떨어져 가지고 휴거 될 사람은 휴거되지만 대부분이 휴거되지 못하고 땅에 남아서 핵전쟁에 수십억이 죽어야 되잖아요. 아무런 희망이 없잖아요. 예. 그래 그때 아버지 하나님이 인류에 남은 최후의 희망, 죽더라도 마지막 소망을 가지는, 사람들이 다 죽더라도 이 땅을 살아갈 최소한의 희망은 아버지 하나님이 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땅이 이제 전부 지옥에 떨어진 그런 완전히 밤과 같은 암흑천지에 그런 세상이 되게 되었지만 마지막 담은 한두 사람 몇 사람이라도 구원을 받아서 올라와서 그 영혼을 건지고 구원할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해서 왔다. 이 올라와서라는 말은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내 천사,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내 천사다. 그래서 이 천사가 이제 7장 1절에서 땅 내 모퉁이에 하나님의 직권을 받아서, 하나님의 직접적인 권세를 받아서 전쟁을 멈추게 하고 있던 그 천사입니다. 그래서 이 천사가 이제 계시록 9장 14절에 유브라데 강에 결박한 내 천사, 그래서 유브라데 강 지역에 결박됐다고 하니까 사탄의 천사가 아니라요, 그곳에 대기하고 있다가 아버지 하나님이 결박했다는 것은 다른 지역을 벗어나지 못하게 하시고 그곳에 대기하고 있다가 이제 전 세계의 흰말과 붉은 말의 전쟁으로 핵이 터지고 전쟁과 싸움이 벌어질 때 수십억 이상이 죽어야 되기 때문에 더 많이 죽지도 않게, 너무 많이 죽는 거는 좀 막고 통제를 하고 하나님의 직권과 권세로, 그리고 덜 죽는 곳에는 어떻게 조금 더 많이 죽을 수 있도록 그 포탄을 좀 더, 핵폭탄이 터질 때 그 지역을 이쪽으로 조금 옮긴다든지 얼마든지 천사장들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직권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노릇을 하기 때문에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한다고 한 거지, 이게 사탄의 천사라고 하시는 목사님들이 있는데 사탄의 천사가 아닙니다. 이 천사를 왜 아버지 하나님이 성경에서 천사라고 해놓았는데 왜 그거를 사탄의 천사를 왜 사탄이라고 하지 천사라고 했겠어요? 상식적으로. 그리고 그거는 목사님들이 성경을 모르시기 때문에, 기도를 안 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천사는 천사이기 때문에 천사라고 한 겁니다. 자, 우리가 한번 따라해 봅시다. 천사는 천사이지 사탄이 아니다. 시작. 천사는 천사이지 사탄이 아니다. 천사는 천사이지 사탄이 아니다. 그래 내 땅 내 사방 바람을 붙잡았다가 바람을 놓으면 어떻게 돼요? 그 당장의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이 해롭게 할 권세라는 거는 인구의 3분의 1이 죽어야 되기 때문에 그거를 조절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재앙을 내리는 천사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지, 이 역할까지 사탄에게 맡긴 건 아닙니다. 아멘. 인플레이션 일으키는 그거는 사탄에게 맡긴 거 맞습니다. 그거는 검은 말이 이제 그 탄자가 사탄입니다. 저울을 들고 하나님이 그 재앙신으로 역할을 시킨 거지만 마지막 7년 대환란에 이 재앙을 일으키고 재앙을 조절하는 이 역할, 그래서 땅을 해롭게 할 권세를 받았다고 한 겁니다. 자, 이해가 됩니까? 8장 1절에 핵이 바다에 떨어지면 바다의 3분의 1이 깨어지고 다 죽었죠. 물고기도 죽고. 그 다음에 육지에도 3분의 1의 핵이 떨어지니 그 핵을 말하는 겁니다. 나중에 8장 할 때 아버지가 풀어주시는 것 같던데 말이 굉장히 비유적으로 어렵게 적혀 있습니다. 아버지가 풀어주실 것 같아 8장 할 때 우리가 좀 설명을 합시다. 그래 핵이 땅에도 떨어지면 땅의 3분의 1이 핵에 의해 쓸려나갔고 인구 3분의 1이 죽지 않습니까? 그거를 이제 조절을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핵의 방향이나 땅 3분의 1이 완전히 이제 이렇게 멸절이 돼야 되는데 핵의 방향이 좀 어긋났을 때
핵미사일을 왼쪽으로 쓱 하나님의 주신 권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1초 만에 돌릴 수가 있어요. 우리가 엑스맨 영화에 나오면 엑스맨들은 어떻습니까? 사람이 가지지 못한 능력을 가지고 있죠. 그것처럼 이 천사들이 그런 겁니다. 그래 하나님이 정하신 만큼 정확하게 땅과 바다의 재앙의 퍼센테이지를 맞추는 그 역할을 맡은 거기 때문에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가졌다고 하는 거지. 성경에서 말하는 내 천사라고 하는데 왜 이게 사탄의 천사라고 하느냐 이 말입니다. 목사님들이 기도를 하셔야죠. 아닙니다. 그거는요. 목사님들이 그거는 성경을 모르시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직권을 받은 계시록 7장 1절 9장 14절 똑같은 천사입니다. 그 9장 14절에서는 왜 유브라데 강에 결박을 해 놓았다고 했나요? 이 결박했다는 단어 자체를 놓고서 이게 묶여있는 뭐 사탄의 천사다 그러는데 똑같은 이 네 천사입니다. 그러면 왜 결박해 놨다고 그랬습니까? 거기에 유브라데 강은 전 세계의 가장 중심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네 천사가 대기하고 있다가 흰말과 붉은 말의 핵전쟁이 일어나고 지상전 근접전 8장에 한 6개월 정도 핵전쟁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 그 다음에 이제 핵은 사용하지 말자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9장 10장 지상전 근접전 이렇게 화학전 생화학 무기 이런 거 나오죠. 그래서 핵전쟁이 한 6개월 끝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런 근접전이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 그때마다 죽는 사람의 퍼센테이지가 아버지 하나님의 정하신 재앙의 그런 숫자와 그 땅과 이런 건물들이 파괴되어야 될 퍼센테이지가 정해져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유브라데 강에 그 결박을 했다는 것은 거기에 군대를 대기시키듯이 내 천사가 항시 대기를 시켜놓은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유럽 쪽에 전쟁이 일어나니까 지상전 가서 저기에 죽는 퍼센테이지를 네가 조절을 해라. 그러면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처럼 움직여가지고 더 쏘게 만들고 덜 쏘게 만들고 더 많이 죽었으면 그 마음을 조절해가지고 하나님의 직권을 받으면 그건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천사장들은. 그래서 사람의 마음을 좀 뒤로 당기거나 앞으로 올려가지고 죽는 사람의 숫자를 조절하고 재앙을 조절하고 또 중국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또 남한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그래서 유브라데 강가에 내 천사를 군대를 대기시키는 것처럼 그런 막강한 하나님의 직권을 받았기 때문에 그 천사들이 나가면 하나님이 하는 것처럼 바로 간단하게 조절을 해버립니다. 아멘. 그런 직권을 줬다니까 하나님이 내 천사에게 그 땅의 사방으로 보내가지고 어디든지 그런데 어때? 그런 유브라데 강에 대기를 하고 있어야 순간순간 전쟁이 일어날 때 여기는 몇 명이 죽어야 되는구나. 하나님이 여기는 몇 명 죽이라고 했으니까 지금 더 많이 죽으면 안 되니까 사람들의 마음을 어떻게? 뒤로 당겨서 약해지게 만들어가지고 후퇴를 하게 만든다든지 예를 들어서 덜 죽었을 때에는 사람들의 마음에 진취적인 기상을 일으키게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이 하는 것처럼 다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놓고서 결박했다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사슬에 묶여있는 게 아니라 5분 대기조다 이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러면 5분 대기조라고 해서 그러면 어디 사슬에 밧줄에다가 묶어 놓습니까? 제가 옛날에 고속정 근무할 때 제가 ROTC 인간해가지고 고속정에서 근무할 때 15분 대기조인가 5분 대기조에 그 기숙사에서 항상 대기하고 있다가 고속 비상 그 삐삐가 오면 그때는 삐삐로 했죠. 삐삐가 오면 바로 자전거 타고 튀어 들어가야 되는 거리에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줄에 묶여 있어요. 이제 그거를 영적으로 결박했다고 하는 겁니다. 세계의 가장 중심인 유브라데 강 주변을 벗어나지 마라. 5분 대기조로 유지해라. 이제 이런 뜻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걸 어떻게 결박했다고 내 천사라고 하나요? 그러면 사탄의 천사라고 마귀라고 해야지. 똑같은 천사입니다.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그거는 이제 그런 식으로 성경을 풀고 해석해 보면 됩니다. 예, 기도를 해 보시면 기도를 해서 뚫으시면 한 가지만 뚫으면 그 다음에 다른 것도 뚫립니다. 그 아리랑 고개를 못 넘어서 자꾸 포기하는 거지. 그러면 믿음도 2, 3단계로 올라갑니다. 어쩌든지 금식을 하고 기도해서 기도 독을 쌓아서 그거를 뚫어서 응답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성경이 보이고 성경이 열리고
목사님들도 그거는 안 하고 있어요, 지금. 모르면서 깔랑깔랑하게 그것만 하고 있지. 하나님께 기도와 금식을 해가지고 하나님의 얼굴을 뵙고 여쭤보고 질문해서 응답을 받아가지고 그거는 안 하고 있어요. 참 다 지옥으로 가서 참 걱정입니다. 예, 한 목사님이라도 이거 들으시고 반드시 기도로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내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쳤다. 그래서 이까지 이해가 되시죠? 예, 시간이 다 됐네.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가 뭐다? 아버지 하나님이 정한 만큼 지구상 인구 바다의 3분의 1, 그 3분의 1씩을 다 쓸어버려야 되기 때문에 그거를 조절하고 통제,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세를 받아와서 두 증인이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손으로 움켜쥐고 통제하고 조절하는 것처럼 그 재앙을 퍼센테이지만큼 일으킬 수 있도록 하는 그 기능을 부여받은 무관천사장, 하나님의 직권과 권세를 위임받은 4명이다. 어떤 내 천사를 향하여, 이제 이거는 시간이 없으니까 예, 이까지만 하고요. 내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를 외쳐. 여기서부터는 다음에 하겠습니다. 예, 좀 설명이 다 못 되어서 죄송합니다. 여러분, 목사님들, 그거 성경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렇게 믿으면 다 지옥 갑니다. 반드시 기도해서 하나님만이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예, 그 사실을 확인하셔서 예, 많은 죽어가는 영혼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다니엘서 12장에 하늘의 별처럼 영원히 비치리라. 한 영혼이라도 살아나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참된 생명을, 예수 생명을, 예수 피와 살을 전할 수 있는 진정한 살아있는 주님의 종, 살아있는 도구들이 되셔서 4년 뒤에 주님이 재림하실 때 영광 중에 휴거되어져 올라가 하늘의 별처럼 영원히 비치며 권세와 영광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진정한 주의 종, 진정한 하나님의 도구, 알곡 신자와 목사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